위대하신 영혼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지역,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게 지난 설교 말씀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대상으로, 바른 대상에게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주님의 잔치를 이 세상에서 미리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곧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감각이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요,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천국 잔치의 그 맛은 더욱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예배는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수해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교사들이 있었는데 예배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충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제가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경외합니다라는 그 입술에서는 그런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손과 발에는요, 정성이 가득했어요. 정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두고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행보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행보관님은 어떤 분이냐면 병사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절대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도 어떻게든 무슨 일을 시키십니다. 그럼 한 번은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삽질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왼쪽에 여기 있는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서 심으라는 거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병사들이 파가지고 왼쪽에 있는 나무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그 나무를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파가지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땀만 많이 흘리고 변한 건 아무도 없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보통 열심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본다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저렇게나 열심히 할 수 있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헛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손발에서 나오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나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귀로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7시 반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는 발동하지만
나의 마음은 기울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의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울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러 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벌써부터 콧노래가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만날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고, 조금 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할 거를 생각하면은 막 기분이 좋고, 그런 거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때 나의 느낌과 감정과 애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예배를 통해서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느낌과 감정과 애정이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들으신다면 더욱더 영혼에 유익하실 것입니다. 잠잠해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장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면요,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입이 안 열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잠잠해지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외감이 밀려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인데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권능이, 거룩이, 경외와 또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정말 경험하게 됐을 때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해합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나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영혼이 경건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그때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갈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었을 때, 영으로 듣게 되었을 때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나 상급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나 그 사모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나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싶어, 그리고 사모해 라고 고백하며 그런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변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경험해 보셨을까요? 너무 오래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계실까요? 예배는요, 정말 가장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한 명 한 명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김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친밀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뜨거운 내적 감정,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심드렁하고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예배, 많은 입술의 고백, 많은 손발의 봉사, 많은 물질의 헌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항상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적 감정이라는 거,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군생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억, 이 예화보다 더 잘 맞는, 이 상황에 부합하는 예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23살, 4살 때였는데 22살, 3살, 4살 이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폭언하고 얼차려 이런 것들이 심하게 받다 보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일요일만 되면은 종교 생활이 있으니까 그 선임들 피해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교회를 갔던 동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제일 맨 앞에 자리, 항상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하면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정말 신앙이 있는 친구인가 보다.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진지로 가고 저도 다른 진지로 가게 돼서 한 1년 6개월 동안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부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 잘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주일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군생활이 편해져가지고 안 갔습니다. 교회를.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가 또 이제 부대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역시나 맨 앞자리를 사수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동기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내무실에서 동기는 덕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요. 너무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후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폭언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외박을 다녀온 다음에는 자신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후임들에게 자랑하는 모습까지 여러 번 봤습니다. 의아했어요. 저 동기의 정체는 뭘까?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당시에 저는 그 동기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더욱더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열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적 감정 문제, 그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뜨거웠으니까요. 진정한 문제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는요,
예배 찬양 시간에는 늘 불타는 듯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말씀 시간만 되면은 바로 졸거나 아니면 딴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말씀의 시간대 그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졸았습니다. 아니면 딴짓을 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찬양 시간에 세션의 웅장한 반주도 듣고 고운 음성의 노래도 듣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울고 웃는 감정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찬양 시간에 그러면은 막 뜨거워지면 안 될 것 같고 근엄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언제나 참된 것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 교회에 침투해서요,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뜨겁게 가르쳤습니다. 그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타올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된 지식인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혹은 또 교리반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할 때 내가 정말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아닌 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요. 진리를 모르는 감정은요, 아무리 뜨거워도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기분이 뜨거워지는 거지 영혼의 내적 감정이 진정으로 뜨거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의 내적 감정,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누릴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들을 때 그냥 머리로 끄덕이고 동의하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읽기 시작할 때는 내적 감정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작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이 1년,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면은 그 영적 감각은 더욱더 살아날 것이고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훌륭한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내적 감정을 신앙 감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신앙 감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신앙 감정이 발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고 아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고 일종의 본능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교를 다녀와서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러 시골을 가야 해. 학교에는 말해놨어. 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이인데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그냥 핑 돌았습니다.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한번 슬퍼하고 눈물 한 방울을 흘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말을 듣자마자 슬픔이 그냥 복받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지에 가기 전에 그 아버지의 시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만져보라고 해가지고 만졌는데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따뜻한 피부를 가지고 계셨는데 만져보니까 얼음장처럼 차더라고요. 만졌을 때 가기 전까지는 저 그 장기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거를 제 머릿속에 품고 있었는데 만져가지고 차가운 걸 보니까 진짜 생명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안이 벙벙할 때 내가 이제 아빠의 그 시신을 만졌고 차가운 걸 느꼈으니까 한번 어안이 벙벙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종의 본능적으로 그런 감각들, 그러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영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양식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읽을 때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정들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한번 경외해 볼까? 내가 회개해 볼까? 내가 한번 눈물을 흘려 볼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사모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기울이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억지로 참석하라고 강요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에요. 한 남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이 풍성한 꽃다발을 사서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회사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내려서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남편이 꽃다발을 딱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이야 라고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혼기념일은 생각만 해도 달콤하고 정말로 행복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꽃을 사오는 건 남편의 의무지. 나는 의무를 다했어. 좀 산통이 깨지죠. 뭔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술을 더 떠서요, 남편이 이런다면 어떨까요? 꽃 안 사오면은 오늘 하루 당신 우거지상 봐야 되고 잔소리 들을 게 무서워가지고 나 고생해가지고 이 꽃 사왔어. 그 결혼기념일이 어떨까요? 불행해질 게 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아내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남편은요, 어쩌면 진짜 인성이 별로고요, 어쩌면 진짜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의무용 이벤트나 아니면 면피용 이벤트를 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든 것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고 더 먼저 사랑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해주시는 반석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외치고 고백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에 짓눌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억지로 꾸역꾸역 나오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이요, 처음부터 바로 막 샘솟고 바로 넘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왜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떤 뜨거운 마음도 들지 않고 좀 냉랭하고 나 왜 이렇게 미지근한 걸까? 나도 예전에 첫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 지금은 왜 이렇게 아무런 어떤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걸까? 예배가 뜨겁지 않고 감격이 없는 건 왜일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고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도 기뻐 받으십니다. 또 지금 내게 그런 기쁨은 없다. 그런데 나도 예배 시간에 그런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망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 안에 샘솟는 기쁨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스펙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쁨이요, 동네 지역대회에서 참가상 정도 받는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 한 명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없이 존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만나주십니다. 벌받을까 봐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 수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